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18년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우리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새벽기도회를 정시하는데 성도들이 몇 명이나 나올까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이 새벽기도회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성도들이 25%나 나와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 고백들을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 전체 제적기 성인 성도가 지금 한 60여 명 정도가 됐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나오신 분이 한 27명 이상이 지금 돼서 우리가 한 3분의 1 이상이 참 되는데 제가 참 이게 간절히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 정말 이 자석이 정말 가득 차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정말 우리 안에 정말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바로 그 첫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지키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가실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사실 성경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특별히 부담을 주는 귀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신앙의 점검들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라든지 말씀 생활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 평가할 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은 나는 거의 한 A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산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삶을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약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부담감이 있고 요즘 시대에 또 그리고 이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으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상 사명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열매 맺는 삶의 우리 첫날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먼저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가지고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그러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어떻게 이 전도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가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참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즐겁습니다. 저는 기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이 전도가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기쁨과 우리 안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그 행복함이 우리에게 사라지기 시작하면 사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보니까 이 1년에 전도 축제를 하는데 참 이게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참 많이 부흥한 교회인데 이 전도 축제를 하는데 1등 대상자의 상품을 뭐로 그러냐면 이 교회가 돈이 많아서 그런지 승용차 한 대를 그런 거예요. 그것도 당시에 중형 승용차 한 대.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완전히 경쟁이 불붙는 거예요. 1등만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게 전도라는 본질적인 어떤 그런 목적보다는 사실 이 상품, 어떤 거기에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또 막 부목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영혼 구원에 있어서 전도에 있어서도 사실 이런 양쪽이 다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오늘 우리 주원의 교회가 중요한 것은 참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충실하게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학적인 측면에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를 늘 돌이켜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을 채우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지만 오늘 그것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질의 과정과 그리고 그 방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당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고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깊은 행복과 은혜와 감격과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누리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요즘 여러분 노방전도를 할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싫어하잖아요. 아버지 지하철을 탈 때 어떤 분들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고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상을 쫙 찌푸리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 고등학교 때 시절만 해도 사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구호를 외치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조금 용인되는 그러한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서 거의 한 50여 명 이 사람들이 이 대구에서 쭉 나가서 대구의 중심거리까지 걸어가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대구 시내 한복판에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2명씩 짝지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쭉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공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좀 나이가 지긋하신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망설여져서 주저주저 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어떻게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저 할아버지한테 가서 우리가 좀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제가 다가갔어요. 제가 다가가서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데 혹시 잠시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제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원래 나이가 어떻게 되지? 그랬더니 네, 지금 원래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는 나이입니다. 그랬더니 많이 바쁠 텐데 또 이렇게 와서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을 쭉 잘 들었어요. 근데 제 안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구나. 근데 제가 한 20분인가 30분 정도 이게 다 끝나고 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젊은 친구 얘기를 듣는데 참 내 안에 부끄러운 고백을 내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신앙생활을 나는 굉장히 오래 해왔어.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는 단지 내가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내 입술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 근데 오늘 내가 이 젊은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나도 입을 열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 돌아오는 길에 참 제 안에 마음에 벅찬 감격이 있었던 시간들이 있음을 기억해 봅니다.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19절 우리가 20절 말씀, 오늘 사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적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제가 쭉 받았습니다. 아마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그리고 일절 기도 제목들, 또 어떤 분들은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 제목들 내신 분들도 있고 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2018년도 이 새해에는 다른 어떤 목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가 정말 한 영혼에 대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과 열정과 그런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정도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 깊게 생각해야 될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에 대한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제자 양육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내가 여러 부분에서도 강조한 바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전하기 시작하면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열매 맺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입술을 열고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 원래 목표는 어떻게든지 내 개인과 내 가정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만 내가 풍성히 경험해야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 올 2018년도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한 영혼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정말 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소원과 이런 기대와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2018년도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사람들에게 입술로 고백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말을 하다가 바로 직접적으로 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영혼 구원의 은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은혜교회에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룩한 부담감의 열매들이 은혜들이 우리 신령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올 이 한 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찬양하십시다.